금주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의 말을 마치자마자 곧 교회의 분쟁에 관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 분쟁은 바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즉 분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라고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쟁은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라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거기 갔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0절과 11절에 분쟁하다라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10절에 분쟁하다라는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목적이나 목표 때문에 분열된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견이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질투와 다툼의 상태에서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있는 분쟁으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죠, 여러분? 다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세례를 받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김종홍 목사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네?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갈등의 원인은 바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세상이 기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분쟁하지 말 것을,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해서 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짜집는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을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그물처럼 짜여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즉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견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의 12 제자도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노중에 길 가는 중에 제자들이 노중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쟁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토론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논쟁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논쟁했던 것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잠잠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에서 나라에 누가 커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크다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비교급이며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그 쟁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거 어디 많이 보는 모습 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한 12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12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수법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것과처럼 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유희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은 그런 종의 모습을 이렇게 언어 유희로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어린아이를 안고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에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 그러니까 주인을 절대적으로 그 명령과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그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의미를 가진 종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것처럼 겸허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가 하늘에서 뭐라고요?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의 12 제자들도 분쟁이 있었고요, 초기 기독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 내에도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슈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음란한 역사가 또 교회 내에서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케 하는 일들이 이 초기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교회의 혼란을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교회가 교회다움,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실현될 것인가를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가 그 외에 공동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1장과 3장의 것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3장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자, 1장으로부터 3장에서는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신학적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 하나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공동체,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 권사님이나 작은 교회나 농촌교회나 어촌교회 권사님이나 다 교리와 장정에 준해서 권사의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잘난 거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일 뿐입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4장과 6장에서는 교회의 연합을 구현하기 위한 실체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거를 1장으로부터 3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자는 본문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질적인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실현하고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기로 할 텐데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목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주 안에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바울은 권면을,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4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제수인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한 몸과 한 영을 또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를 부르셨을 때는 목사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제가 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거드리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여러분은 거드리교회의 성도로서 오늘 존재하게 하실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기준이나 범주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거드리교회 공동체원이 되게 한 것은 그 공동체원으로서 이루셔야 될 합당한 삶에 행해야 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것은 부르심에 일치하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행하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3절과 4절, 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그
보면 하나 되기 위한 성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2절을 더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과 기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든, 또 어떤 우리 인생의 삶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부르신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남편 생각하지 말고요, 담임 목사나 또 어느 교회 누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도움이 될 때보다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 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주 안에서의 나, 말씀 안에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먼저 묻고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 각각 해야 할 것은 저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한 성도의 성품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함께 인내와 함께 사랑 가운데서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범사에 이런 뜻도 있지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당신은 평신도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앞에서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역할이에요. 역할. 직위잖아요. 역할. 그래서 그 역할에 따른 권위가 주어져요. 권위라고 하는 건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부름을 받은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낮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배경을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겸손은요 악이었습니다. 도덕적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이 헬라 문화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었는데 기독교의 덕목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기독교 사도들에게 덕목으로 여겼던 이 겸손은 개인적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손, 사려 깊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낮추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은 길들여진 짐승에게 쓰는 거예요. 길들여진 짐승.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지간에 이제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한순간에 그동안 닦았던 도가 다 날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시죠. 온유함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는 이상하게 그게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건드리냐 하면은요, 그 배우자를 건드려 가지고 온유함을 시험합니다. 여기에 저도 많이 넘어졌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서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무슨 이제 연수를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맡아서 하는 분들이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 중에는요, 목사님들이라서 제가 이 표현은 안 쓸게요. 시시콜콜이 참견을 해요. 뭐 비행기 좌석은 나는 여기 앉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겠다 그러죠. 자, 아무튼 이 겸손과 온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성품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누구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겸손과 온유의 상태, 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급한 걸 어떻게 해요? 늦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품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기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내가 계속해서 훈련할 때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참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는 걸 말해요. 또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자질이며 삶의 방식이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사랑함으로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 여러분, 용납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글은 국어 사전어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단어는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김창옥 쇼나 이런 그 부부 상담, 결혼지원 이런 거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이래요, 아내가 이래요,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못 살겠어요,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헤어져,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사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 거를 찾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아내가 그렇게 했고 자녀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사연을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자식도 울죠. 그 아픈 사연. 그래서 남편이 뭐에 집착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아내하고도 종종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옹졸해집니다. 생각이 좁아져요. 옹색해져.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짜증을 붙이고 섭섭하고, 그 노인들이 섭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기처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6페이지. 이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의 문제와 한계를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마음에 화나 분노를 품어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누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남편을 이해하고요. 내가 먼저 아내를 이해하고, 내가 목사 입장에 서보고, 내가 교인 입장에 서보고, 내가 저 이웃 사람 이웃에 서보고.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화의 함께 매는 것 가운데서 그 영의 통일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평화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목한 중에 성령 안에서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통일되게 하심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분쟁으로. 말다툼이나 다툼으로 또는 분쟁으로 이것을 깨지 말라. 뭘 깨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의 통일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은 가장 먼저 뭐를 깨뜨리는가 하면 화평을 깨뜨리잖아요. 화목을 깨뜨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원고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다툴까요? 화목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말씀 안에 있으면 다툴까요? 화목할까요? 에? 화목하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는요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 신학적인 근거는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특별히 책임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화목케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통일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이 하나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평화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여야 하는 근거가 4절부터 6절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으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몸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의 지체예요. 저희는 이제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자는 독립된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으신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됨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을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좋아요? 아니면 의가 좋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함께하는 게 좋아요? 네? 후자죠?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가 모이면 다투고 쟁론하고 네가 옳으니,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은 시비 가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은 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아버지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다투면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아주 속상해하셔요. 이제 말씀을 나가면서 교회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주 안에서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 가운데 하나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 안에서 하나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다름과 목적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여기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완벽한 분은 없어요. 여기 완벽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지체입니다. 여기 보면 이처럼 각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주께서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됨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분열은 누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하나됨은 누가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적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가 옳고 그름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헤아림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실수하거든 누가 잘못을 하거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부부로 살면서 하나됨 보셨어요? 참 안 되죠. 이웃과 하나 되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때론 내 아는 바, 경험, 능력, 주장이 아무리 옳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바울이 앞서 권면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책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보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뭐 해야 되냐면 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뜻을 나누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하나됨으로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각각 그 연결하고 결합하여 뭉침이 되어는 하나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총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실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